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11월 17일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또 우리 모든 성도들의 심령에 풍성한 열매와 축복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디모데후서 3장 10절에서 17절의 말씀으로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성경 말씀을 참고하시고 매일 성경교재 60쪽에 또 그 뒤에 있는 가정예배 내용을 참고하셔서 예배 드리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 10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11절 박해를 받음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박해를 받은 것을 내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10절과 11절의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이야기를 꺼냅니다. 앞서 나눈 말씀처럼 너무나 많은 악한 이들, 또 거짓 교사들, 또 말세에 타락한 풍조들이 있음을 바울은 이야기하면서 이제 자신의 삶을 이야기합니다. 자신의 믿음의 아들, 영적인 아들인 디모데에게 내 모습을 네가 보지 않았는가? 나의 교훈, 행실, 의향, 믿음, 오래 참음 쭉 얘기를 합니다. 사랑과 인내와 박해뿐만 아니라 바울이 받은 고난, 말할 수 없는 박해 다 보았지 않느냐? 그렇지만 우리 주께서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도다. 자신의 삶을 이야기하면서 디모데에게 자신을 통해 역사하신 하나님, 그 수많은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를 다시 한번 디모데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과연 보지 않았는가? 이 믿음의 눈이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린 때로 너무나 쉽게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가볍게 여길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바울은 자신이 경험한 모든 믿음의 삶, 인내, 박해, 고통까지도 기억하면서 자신의 믿음의 아들인 디모데에게 내가 이것을 보지 않았니? 그렇지만 주님이 구원해 주셨다. 그러니 너도 믿음에 굳건히 서야 된다. 이렇게 믿음의 권면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이 시대의 우리 믿음의 부모들, 믿음의 선배들이 가져야 할 믿음의 자세, 고백이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그런 간증, 또 고백이 있게 되길 원합니다. 우리 믿음의 후배들에게, 자녀들에게 얘기할 때 내 삶을 보지 않았습니까? 내가 행한 믿음의 열매들, 헌신들, 그렇지만 받았던 고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믿음으로 승리했는데 그것은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구원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런 강력한 간증, 살아있는 간증이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12절에 보면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악한 세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에 헌신하는 이들,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이들은 반드시 이 타락한 세상을 통해서 박해를 받습니다. 그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바울이 말씀하고 있죠. 13절에 보면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이 시대를 우리가 바라볼 때도 너무나 공감이 되는 말씀입니다. 악한 사람들은, 속이는 자들은 얼마나 더 악해지는지요.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있음을 깨닫지 못한 그들은 더 큰 악으로, 더 큰 죄악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그들이 속이기도 하지만 그들도 속고 결국은 패망의 길로 가는 것을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시대에 악한 이들의 흥왕하는 것, 성공하는 것, 화려한 것을 결코 부러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들은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14절에 보면 바울은 이렇게 명확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또 디모데에게 말씀합니다. 14절입니다. 그러나 너는, 이 말씀이 중요합니다. 세상은 그러하고 거짓 교사들은 악행을 행하고 이 말세에 정말 타락한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그러나 너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 한 사람을 찾으시죠. 세상의 모든 타락한 것, 또 잘못된 것들, 그 길로 다 넓은 길로 가지만 좁은 길로 믿음의 길, 구원의 길, 말씀의 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가는 자, 그는 그러나의 신앙이 있어야 됩니다. 세상은 그렇지만 그럼에도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오늘 14절을 보니까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이렇게 쭉 말씀합니다. 디모데를 향해서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해야 된다. 세상의 풍조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악행을 답습하는 것이 아니라 배운 믿음의 복음에 근거해서 살아가야 된다. 그러면서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지 않았는가? 성경을 소중히 여기고 그 말씀의 능력을 의지해야 된다. 사람의 말이나 사람의 전통이나 사람의 풍조를 따라가서는 안 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시는 우리 중요한 말씀이죠. 15절을 보면 중간절에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성경이 왜 중요합니까? 그곳에 구원의 길이 있기 때문에, 믿음으로 구원받는 하나님의 복음과 권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17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가 매일 읽고 묵상하고 사랑하는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이 왜 소중합니까? 이것은 사람의 생각이나 감동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는 말씀은 오직 성경 말씀인 것이죠. 우리의 소원이 있습니다. 주님을 닮아가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해지는 것입니다. 부족하고 연약하고 실패도 많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소원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해져 가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날마다 펼치고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이 주시는 능력과 지혜와 은혜로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말씀은 우리에게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에 합당한 삶,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삶, 복음의 능력의 삶을 살 수 있는 유일한 길,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살아가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추수감사절 주시는 말씀이어서 더 마음에 깊은 감동이 됩니다. 이 세상은 참 패역하고 타락한 모습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감사보다는 원망이 더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이 추수감사절 감사하는 것은 우리에게 준 하나님의 은혜, 믿음, 구원, 영생, 천국의 승리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는 소원은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세상이 박해할지라도, 세상이 우리를 조소할지라도 우리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요? 우리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삶, 그 길에만 진정한 기쁨과 만족과 승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추수감사절 우리 믿음의 성도들과 가정 위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임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 안에 형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안에 굳건히 있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세워지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풍성한 열매를 맺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믿음의 가정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